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에 분량되고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의 비유 가운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죠. 교회의 생명력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질서 가운데 그리고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세워질 수 있지요. 그럴 때 또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그러면 머리로서의 그리스도에 관해서 살펴볼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죠.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의 통치를 받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자들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내 뜻이 중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게 가치 있는 삶이고 그게 보람된 삶일 겁니다. 근데 신자들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그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100% 증명해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에 걸맞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면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건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 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심,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심, 이런 것들을 잘 깨닫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에서 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반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분명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데
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통치자, 머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리스도께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만의 관계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나타나시는 일은 없습니다. 거의. 간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고요. 특별히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이 연합수련회에 가면 연합수련회의 모든 주제가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이렇게 딱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중학교 애들을 데리고서 수련회를 갔거든요. 주반하기를 갔습니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충신대 가가지고 계속 하는데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갓 들어온 1학년이 저한테 와서 한간하는 겁니다. 목사님, 주님을 만났는데 계속 만나래요.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을 만난다는 게 과연 뭡니까? 뭐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실제로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우리가 시중에 보면 안녕하신 자 성령님 이런 책 가운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직접 말씀을 했다면 전 되게 궁금한 게 있거든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색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음색이 저음인지 고음인지 중후한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안 궁금합니까? 하나님의 모습도 되게 궁금해요. 어떤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기도를 정말로 열심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안 들려주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찾아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지요,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기를 네가 나를 보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너를 손으로 잠깐 이렇게 덮고 그리고 가겠다. 그리고 내 뒷모습을 조금만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조금의 터치하심이 있은 이후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눈부셔서.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간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특별히 신약에 와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만난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박해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음성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어, 주의 음성을 들었어 라고만 알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이에요. 9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이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었죠?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이후에 사도 바울은 눈이 멀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 가야 원하는 곳을 갈 수 있을 정도가 된 겁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주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한 명 더 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요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이 있거든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습니다. 우리가 성만찬 그림을 보면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성만찬 그림도 성경적인 않습니다. 성만찬 보면 일자로 쭉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일자로 이렇게 있지 않고 디귿자로 있습니다. 디귿자로.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앉아서 먹지 않아요. 누워서 먹습니다. 옆으로. 그러니까 누워서 먹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의 식습관이었어요. 그리고 누워서 먹는데 그 예수님 품에 이 가장 나이가 어린 요한이 이렇게 품에 안겨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요한이 예수님이 올라간 이후에 얼마나 그 예수님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을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때 이 요한은 그 예수님을 너무너무 그리워했고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자신이 그렇게 그리워했던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럼 얼마나 반가울까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 난 이후에 요한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지금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요한의 반응은요,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엄습해 온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눈에 봤는데 이제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신성으로서의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서니까 그 마음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엄과 그 엄청난 영광이 그 품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없는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직접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이제 어떻게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시냐면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를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하기보다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세요. 구약에 보면 구약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럼 누가 거기에 반역을 하겠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에게 원망을 하겠습니까?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말을 잘못하면 번개가 막 떨어지고 이러면 누구도 반기를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이 두려움이 엄습해 와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장면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거든요. 20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과 이야기를 하고 그들 언약을 체결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쩌렁쩌렁하게 이야기한 내용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 10계명의 10가지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은 거죠. 근데 듣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그래서 10계명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두렵다.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죠. 이거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도 하나님이 신약의 교회에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그 교회의 사자들, 특별히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병을 붙잡고 7 근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교회의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고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직접 가서 말씀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한테 보내라. 여기 사자는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이거든요. 그 말씀을 보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교회의 문제점을 가지고 실험하고 회개하고 그들을 잘 이끌어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회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그 교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따라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역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죠. 근데 그 사역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역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요. 사역자가 전하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사역자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삼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왕을 세운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이나 그들의 어떠한 죄악 때문에 왕을 세웠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세우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기 전에 하나님이 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곳이 있거든요. 특별히 신명기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신명기 17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여기 보면요.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다스리도록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이렇게 요청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는데 왕을 세운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 하나님은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답니다. 근데 이 왕이 해야 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지금 17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서를 등사해서 그것들을 베껴서 왕 옆에 계속 둬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왕은 항상 그 말씀을 옆에 두고 그것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왕의 역할이죠. 왕이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왕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누구를 보내냐면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왕의 죄악들을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죠. 왜냐하면 그 왕의 중요한 책무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목회자를 부르시고 그 목사를 통해서 한 교회를 이렇게 통치하게 하시죠. 그때 그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교회를 운영하거나 교회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회에 어떤 방향성과 중요한 사역을 사역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다양한 사역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옆에 보면 뭐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도 있고 양육을 잘하는 교회도 있고 뭐 이런저런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 교회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면 좋은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한 교회가 다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뭐 규모가 크거나 그러면 감당할 수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으면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요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방향성은 누구에서 결정이 될까요? 바로 목회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에 따른 사역들이 그 교회의 주된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변에 보면 전도를 잘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도에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어떤 문화생활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잘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또 양육을 잘하는 목사님이면 그 교회의 양육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방향성은 그 교회에 하나님 맡겨진 사역자의 그 달란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같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되죠. 그런데 사역자가 말씀을 잘못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사역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겠죠. 사역자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구약에도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선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자꾸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마음을 알았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용서해달라고 간구를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어떤 것과 관련이냐면 거짓 선지자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함께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1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면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한 겁니다. 선지자들이요 기근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도 없고 하나님이 완벽한 평강을 너에게 줄 거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지금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잘못을 조금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게 항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선지자는 내가 보내지 않았고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자기 생각이고 내가 그 선지자들을 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똑같이 하는 사람들도 내가 똑같이 벌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잘못 알고 살아간다면 억울할 수 있죠. 근데 그 억울한 것이 내가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를 정말로 많이 하셔야 돼요. 사역자를 위한 것도 있지만 누구를 위한 게 더 크죠? 나기를 위한 게 크죠. 그 말씀을 잘 전해야 바른 길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내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전해야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또 무엇이냐면요. 말씀이 선포될 때 이제 사역자가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그 사역자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켜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서 다 무시할 수 있죠. 그냥 그건 목사님의 생각이야. 난 그거 원치 않아. 이렇게 하면서 무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곳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대한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출애굽기 35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 말씀은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한다. 너희들이 집에 있는 거 하나님 성막을 만들려면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는 좀 가지고 와라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지금 내가 옆에서 사람들에게 달라고 해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내 거예요, 내 거.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자기 것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드리죠?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렇게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통해서 그 교회를 다스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에스라도 그렇거든요. 우리 에스라 1장 5절 말씀도 볼게요.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셋상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려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생활을 70년을 한 거예요. 70년 동안 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나이가 보통 20, 3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태어난 곳이 그곳이고 살아왔던 곳이 그곳인 거예요.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그곳에서 직장도 있고 그 터전도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야, 너희들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곳은 폐허가 됐습니다. 거기 가면 고생만 직살나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지요. 지금처럼 치안이 보장되는 것도 않지요. 가면서 죽을 수도 있지요. 또 가는 길이 굉장히 멀거든요. 거의 3,000km 이상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돈을 내서 먼 곳에 가야 되고 그곳에 먹을 것도 내 돈 가지고 해야 되고 그것도 가면서 죽을 수도 있고 아무런 보장도 되지 않는 곳에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죠. 뭔가 보장이 돼야 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보장되지 않는 곳에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깨달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고생스럽고 힘들지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감동이 되고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곳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열심히 했더니 이 성전도 건축이 잘 안 되고 주변에 방해들도 많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전을 빨리 건축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또 학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학개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리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네디스당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인 거예요. 교회는 다른 물리적인 어떠한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안 따랐다고 감옥에 넣지 않죠. 벌금을 걷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하는 말씀을 따르죠? 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서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왜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입니까? 바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사역자들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시키셔서 순종하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없다라고 하면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말씀만 듣고 마음에 감동이 없고 어떤 순종이 없어.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따른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만 들어온 것이지 그 교회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있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른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알 수 있고요. 말씀을 통해 마음의 깨달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역사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하세요. 그런데 교회가 악할 수도 있죠. 그래서 담당 교육자나 아니면 교회의 지도자에게 정말 원한을 갖거나 때로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반기를 들거나 뭐 교회에 반기를 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다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들을 뭐 사회법에 고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사회가 교회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감옥을 만들어가지고 그죠? 그런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거나 그러면 또 안 되죠. 뭐 근데 그렇게 한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실제로 감옥을 만들어가지고 한 그런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나죠. 그렇죠? 여러분 뭐 교회에서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안 듣는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하면 삐져가지고 귀 안 나오고 그리고 목사님 미워하면서 뭐 그러면 뭐 제 마음만 아프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 교회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교회를 누가 지키냐면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지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러한 통치 가운데 교회가 잘 운영되지 않고 자꾸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구약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말씀이 조금 이제 길긴 하지만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부터 46절 말씀이에요. 민수기 16장 41절부터 4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에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그럼 이것은 고란과 다단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 당시에 레위인 가운데 고앗 자손의 한 명이
모세에게 반기를 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였던 그 루벤의 사람들이 250명이나 모세에게 반기를 든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와만 얘기하냐? 너가 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지도자냐? 우리도 그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반기를 든 겁니다. 모세가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 땅을 갈라가지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250명에 대한 사람들이 한 번에 죽었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구나.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다음 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이렇게 죽였다. 너희가 악하다.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모세의 권위로 할 수 없으니까 누가 직접 나타나시냐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에 구름으로 나타나시거든요. 여러분,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구름으로 나타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연병을 부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염병을 돌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전염병으로 다 죽는 거예요. 그때 그 전염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속죄제를 드리면 이제 연병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 때로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권위를 무시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사역자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그 사역자도 예수님께서 치리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로마서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리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세상의 권세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권세는 누구한테 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모두가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죄악 가운데 사기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인정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 권세를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다윗에게도 볼 수 있잖아요. 사울이 굉장히 악합니다. 우리가 봐도 사울이 너무 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이 다윗을 죽이는데 모든 관심이 있어요. 자기의 배만 채우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도 거기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면 훨씬 더 나라가 잘 세워질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울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지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랬더니 하나님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울이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이르는 거죠. 하나님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의 통치에 그리고 교회의 권위에 굴복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깨달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함, 깨달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통치 가운데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깨달음이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난 하나님의 그 통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냥 두지 않죠. 여러분들이 몸이 있는데 몸이 그 머리의 말을 따르지 않아요. 손이 자꾸만 자기 맘대로 합니다. 그럼 그냥 두지 않죠. 손이 이상한가 보다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 머리의 말을 따를 수 있도록 치료를 하잖아요. 똑같아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기 맘대로 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냥 두겠습니까? 그냥 두지 않죠. 뭘 하냐면 그는 긍정적인 말로는 치료라고 하고요. 조금 부정적인 말로는 징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말씀대로 안 살면 계속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면서 결국에는 두 손으로 다 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치료를 하시는 겁니다. 치료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에 잘 복종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생활을 잘 하셔서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른다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 사역자를 통해서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게 믿고 순종하게 하시고, 혹시 내가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깨달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된 마음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달라고, 긍휼히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권세 가운데 통치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들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에 감동을 씌워서 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굳건히 믿고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깨달음이 없다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잘 이해하고 교회 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거나 아무런 감동도 없이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께 헌금을 드릴 때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여 고개 숙인 우리 성령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그의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